오늘 설교 제목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스가랴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9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교회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할 때 오늘 맨 마지막 15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와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마감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리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삶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쪽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짐은 뭔가 하면요, 내가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죠.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곱씹으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때를 살아나가시면서 분명한 것은 전도서 3장 1절이 말씀하신 대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 해방, 그리고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 농사를 마감하면서 봄에 심을 때가 있다면 추수기, 지금처럼 거둘 때가 있고 타작마당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몸으로 고통을 당하여 어려운 때가 있다면 여러분, 어두울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새벽이 밝아오고 또 다시 회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나가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다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라, 이젠 정신 차리고 살겠다. 그랬을 때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은요, 참 초라했어요.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말탄 분이 계실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는데 스가랴 1장을 시작할 때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참 몰골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대표적인 세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아마 대표자격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헬데, 도비야, 여다야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야, 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오면서 은과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르긴 해도 은과 금을 가지고 온 이유는 내가 이거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얻은 은과 금을 가지고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이가 그 은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록한 말씀처럼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라면 돌아온 일꾼들에게 은금으로 성전 만들지 말고 너 그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라. 지금 시급한 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 뭐 왕도 아닌
여호수아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운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왕을 아무나 세웠다가 또 엄청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은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순종.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마지막 15절에 그대로 이루리라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그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저 대제사장은 왕이 아니에요. 왕관은 왕에게나 씌우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지만 그 정도도 분별하지 못합니까? 뭐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구별과 구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제사장하고 왕하고 어떻게 한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고 왕은 다스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면류관을 왕관이죠. 왕관을 제사장에게 씌울 수 있습니까? 그럼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운다고 하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구약을 읽어나왔는데 얼마 전에 읽은 호세아 같은 경우는요. 호세아를 그냥 사랑의 선지자다, 사랑의 뭐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아내 고멜을 거듭 용서하며 데리고 살아라. 그건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고 왜 하필이면 저렇게 3번씩이나 집을 나가서 몹쓸 짓을 한 사람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호세아로 하여금 삶을 통해서 예언하는 거죠. 너는 몸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400년 그 이후를 지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싹으로 오실 텐데 4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분은 땅의 지도자 왕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의 일을 함께 하실 이임을 여호수아에게 예표,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상징으로 미리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1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싹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싹, 옛날 성경엔 순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됐죠. 그 싹은 구약에서 계속 이어졌던 다윗 왕조의 시작입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나는 지금 내 손에 있는 은과 금을 바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예언이 뭐냐 하면, 네가 그 은과 금을 녹여서 왕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에게 씌우면 그 여호수아가 싹이라 이름하는 그이가 돋아나서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베어지고 희생돼서 그 나무로 인하여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싹은 뭡니까? 요만한 연한 순 아닙니까? 짓밟힐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고 정말 약하고 약한 가지가, 아니 가지도 아니죠, 그냥 싹이, 여린 잎이 싹 아닙니까? 그 싹이 돋아난다고 할 때 그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베어지고 죽어지고 또 쪼개져서
큰 기둥과 일꾼이 될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 예언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없던 용어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복합 단어라고 한다면 왕과 제사장은 철저하게 구별되고 다른 가치와 존재를 가진 이지만 이제 싹이 돋아나서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왕이 될 것이고 제사장이 될 것인데, 너무 놀라운 건 12절 맨 아랫부분에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싹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평화의 의논이 있어지게 될 것이고 정말 평화를 이루는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왕 때문에, 제사장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우시아는 왕이면서 내가 제사장을 한번 겸직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교만함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문둥병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구별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펼쳐지는 하나님의 예언은 이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작은 싹으로 오시는 그이가 오늘도 돋아나 그 자리에 다스리는 동시에 나라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 동시에 하늘을 지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이 땅에서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싹이면서 그분이 자라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은 대제사장의 일이며 왕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왕이며 제사장인 이가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겸직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비단 스가랴에게만 보여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다. 예수를 오심을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봤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너희를 다 불러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가지에서 나서 연한 입으로 이 땅에 시작은 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성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하늘을 통치하시고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에 대해서 늘 결실의 때, 오늘 분명히 지금 추수 때, 입동 지난 이때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기후에 민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그랬을 때 역사의 중심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올 것이고 때가 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이와 같은 세상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면류관, 그러면 우리는 스포츠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시험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젠 수능 시험을 봐서 누가 면류관을 쓰고 이젠 운동 경기를 뛰어서 누가 선착하고 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떤 면류관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은과 금을 가지고 누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느냐라는 얘기일 때 싹에게 면류관을 씌우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의 간증, 올해 한 20여 명의 간증을 듣는데 저도 한 주간 지내면서 참 사람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다르다.
참 저 사람은 저런 형편처지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구나. 우리가 눈도 커지고 열방, 어제 같은 경우는 저 우간다에 대주교가 간증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어찌 그 사람을, 인터넷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사람의 영상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나다는 건 이 열방과 세계 속에 정말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구나 라고 할 때 그들의 간증은 한결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류관은요, 내가 쓰기 위해서 기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 업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이전을 건축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열심히 포로에서 돌아온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야, 너 그 은금 그거 성전을 짓고 너를 드러내는 데 쓰지 말고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워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굉장히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 깜짝 놀랐죠. 허비하는도다. 야,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우면 몇백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너 참 어리석은 짓을 했다.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을, 향유를 그렇게 쓸 수 있냐. 참 지탄과 비난이 빗발치듯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당사자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여인을 질책하시고 비난하셨습니까? 같이 맞장구 치셨냐고요? 아닙니다.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기념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기념되리라, 기억되리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은금을 가지고 나 이거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난 이 향유를 가지고 나 시집 가는데 이렇게 나를 치장하는데 써야지.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그러한 일에 예언하기를 너 그거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부어서 발끝까지 향품 해라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여인은요,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하는 삶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오늘 여기 이름 세 사람 어려운 이름이지만 이 사람들도 분명히 자기의 계획이 은금을 손에 쥐었을 때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임하여 스가랴에게 임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할 때 오늘 마지막 절 그대로 행하며 이름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은금 가지고 와서 성전 지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새싹이 나서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오늘 이런 약속을 주시네요. 세 번째, 내가 아닌 이 세 명의 지도자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게 아니라 저 먼 데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당 성전은 다시 예루살렘은 재건하게 될 것이고 먼 데 사람들이라는 건 뭇성도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온갖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은 내 손, 내 힘, 내 자랑, 내 면류관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뭇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인 성전을 지어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이 땅에 믿으면서 예수님은 당신도 말씀하셨지만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 야 저거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지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의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땅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모든 성도들이 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여하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예언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면, 에베소서는 아주 정확하게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 터 위에, 그들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을 짓는 이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장 16절에 말씀해 주셨다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또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진행 중인 성도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건 다니엘 21일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전을 지어가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와 같이 성전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아무개 기적같이 변화된 정말 역사를 바꾼 그 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어떤 분의 간증은 너무 평범하고 초라하고 힘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일을 이루어 갔다면 오늘 네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는 얘기죠. 네가 은혜의 기념비를 쌓으라고 계속 귀가 받도록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은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죠. 여러분, 오늘 15절에다가 줄을 치세요. 내가 이 말씀을 들을진대 이와 같이 되리라 하죠. 내가 이 말씀에 귀를 깃고 듣고 행하면 나도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개만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개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가게 되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면류관 씌워주겠죠. 면류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한 자에게 행위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스가랴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룩한 역사에 나를 쓰시고 그 이후에 그 이룬 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마지막 때에는 그에 걸맞는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상급은 누구의 거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6절에 북쪽에서 이르기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아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이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저 북쪽에 저 남쪽에 아들과 딸로 나를 세우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막연히 먼 데 있는 사람 아무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먼 데 사람이 오늘 이 숭이동에 살고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오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는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집이라고 하는 말로 요즘 기도를 한다면요, 우리의 집이 이 세 형제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논하는 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아무개 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도모되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집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은금을 바칩시다. 그러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면류관을 짓고 그 면류관으로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위해서 이거
성전에 두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14절을 좀 한 번 더 보십시오.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두라. 그 면류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보관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념비적인 성전이 되라는 얘기죠. 면류관을 여호수아가 쓰고 그때서부터 여호수아가 무슨 왕이 돼서 통치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면류관을 쓰고 여호수아가 집에 가서 무슨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렇게 쓰고 나서 그 면류관을 벗었겠죠. 그리고 성전에 기념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면서 그때서부터 통치한 게 아니라 저 먼 훗날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은금을 들여 헌신한 성도들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성전 안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스가랴 6장 14절은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성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14절이에요. 이 면류관을 성전에 보관하여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념되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개의 삶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적은 은이지만 내가 많지는 않지만 이 금을 하나님을 위하여 왕관을 만드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쓰여진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 일로 인하여 작은 싹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열방에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물으신다면 오늘 답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씌워주는 일에 세 사람이 함께하게 됨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많은 사람들 저 먼데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원유대인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북쪽에서 돌아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원래 예루살렘에 그저 살고 있었던 변변치 않은 그러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여기 제사장들도 있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합력하고 그들이 협력하고 그들이 합심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독주하는 것보다 합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셋이 함께 힘을 합쳐 관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생을 살아나가며 삶을 마감할 때 나에게 참 좋은 신앙의 동지 셋이 있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신앙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홀로 뭘 해봐야지 그런 생각은 오늘도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셋이 스가랴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래 그렇게 고백할 때 오늘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세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오늘도 작은 싹이 큰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작은 초라한 저 변방에 저 중국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야 우리 셋이 저 하나를 좀 일으켜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삶을 통해서 영광과 면류관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목표가 오늘 이것을 이루어 면류관을 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도 면류관을 만들어 누구에게 씌워준다면 그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어갈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기도하시고 이러한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이 목표인데,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그 왕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생각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저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것들이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땅의 평화를 건설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내가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싹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기념비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후대에게 남는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 사람 합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좋은 믿음의 동지들이 되게 하시고 동역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